오늘날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도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소홀한다고 보여집니다. 은사를 통하여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사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면에서 볼 때에 은사 없이는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은사의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은 이 많은 그 일들 앞에서 참 거짓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혼돈되는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마치 양심이 죽은 것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의 여자 배구 이 대학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세상에 이러한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성이 5명이나 팀으로 뛰면서 정작 여성들은 벤치에 앉아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난 뒤에 있는 상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금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해야 될 것은 하지 아니하고 금해야 될 것들을 다 철폐하고 질서를 깨트린 뒤에 낳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죠. 남나라 이야기만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 순살 아파트다 해서 철근들을 제대로 집어넣지 않아서 큰 소동이 나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참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건축을 하다가 한쪽에다가 조금 연결을 시켜서 물탱크 좀 커다란 것을 올려놓으면 좋겠다 해갖고 짓던 그 건물에 연결을 시켜서 벽을 쌓았고, 이 마치 위에를 갖다가 평평하게 만드는 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 물탱크 2톤짜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다 굳어 이제는 물을 부어도 되겠지 하고 물을 붓는 과정에서 그 며칠 지나고 보니까 벽에 금이 가는데 표시를 해놨더니 또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틈새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순살 아파트 제대로 철근을 넣지 않고 짓는 그 건물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으로 경험을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은 기초를 갖다 파일을 박아가면서 2층짜리였지만은 그렇게 짓지 않은 기초적인 문제, 아프리카 지역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 그 옆에다 다시 용접을 해가면서 이 탑을 따로 세워서 물탱크 탑을 새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람이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양심이 죽었길래 이런 것이지,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쓸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갖다가 백성을 섬기면서 지도자로 세워서 나라를 잘 세워나가라고 대표들로 세워놓는데, 요즘에 청문회다 또 여러 인터뷰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근심하는 것들이
참 우리 마음의 환경에 근심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들으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인해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게 되는 이 소식을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한적한 빈들에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둘째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6개월 차이의 친지관계요, 또 친구처럼 어려서 세례 요한이 한 6개월쯤 먼저 태어나 아주 가차이 함께 생활하다시피 이렇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에 회개들을 촉구해 가면서 진리를 전하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얼마나 그 진리 앞에서 동의하면서 마음속으로 남아 격려하며 기도를 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들은 소식은 목배임을 당해 처참하게 순교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압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인 줄 압니다마는 예수님은 빈들에 가서 한적한 곳에 홀로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상심과 그 아픔과 그 근심과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처럼 행하시는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면 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번잡하고 참 근심케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정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한 그 시간들 속에 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요구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는 짐이다. 물론 기도가 쉽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큰 공생의 앞에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닐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적만 나타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또 홀로 있으면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참 쉼이요, 기도를 통하여 문제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 소원을 두시고 응답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름을 알아서 우리는 마치 양심이 죽은 것 같은 이 시대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온전히 섬으로 끊임없는 부단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으며 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의 길들로 살아 나아가시는
참 지혜와 이러한 당면한 상황들 속에서 문제 해결과 축복의 길을 누려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